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성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마침 시장하셨습니다. 시장하시던 차에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셨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그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상징적인 어떤 모습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렸어요. 갑자기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당장에 무화과 나무는 말라버렸어요.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무화과 나무를 찾으셨느냐? 사실 이 성경 속에 나타난 이 무화과 나무는 율법을 상징하는 그 의미로서 유대인들을 상징하기도 했던 나무였습니다. 무화과 나무. 그래서 그 잎만 무성하지만, 잎이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었던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들의 삶이 곧 열매가 없어요. 잎은 무성했지만 열매를 기대하지만 열매가 없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말라버릴 가지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밤에 버려져서 마르나니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럽니다. 주님의 말씀이시죠.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는 어떤 가지가 된다? 마른 가지가 된다. 마른 가지가 되어서 그 불 속에 들어가 타버리는 존재가 된다. 저주받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게 뭐예요? 주님의 다스림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죄와 짝하여,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죄로부터 분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속한, 주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스림 아래 살게 하셨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주체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어요. 이전의 삶은 내가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었죠. 그러나 이제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살아가는 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은요, 어떤 삶이냐면 자꾸만 나를 꾸미는 삶이에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그렇게 나를 꾸미는 인생.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꾸미는 인생이 아니라 가꾸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꾸미는 인생이 아니라 가꾸는 인생이 되자. 예, 꾸밈과 가꿈의 차이가 있죠. 꾸민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치장하는 거예요. 없는데 있는 척하는 거예요. 장식하는 거죠. 그게 꾸미는 거예요. 그러나 가꾼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좀 보여주는 게 부족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안에 내면을 가꾸는 거예요. 내 언어를 가꾸는 것이죠. 내 안에 내 신앙의 정원을 가꿔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꿔 나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먼저 선례를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가꿀 수 있을까요? 우리가 비워냄으로 가꿀 수 있어요. 자꾸만 나를 비워내는 거예요. 그게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비워내신 삶을 사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꾸신 삶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워내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안에 있는 나를 비워내고 세속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가꾸어가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이 열매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는 언제 맺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모양만으로는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딱 붙어 있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주님께 속한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애통하는 자로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자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곡신자는 누굽니까? 알곡신자는요, 성령의 다스림 안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알곡신자죠. 그러나 주님의 다스림이 아닌 세상의 다스림, 내가 주체가 되어 내가 우상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은 가라지 인생이라는 거예요. 알곡 인생이 어떤 인생이다? 성령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것. 오늘 이 하루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권위를 가지시고 주님의 주권 아래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예수님께서 살아내셨어요.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겉으로 뭔가 이루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비워내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것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 원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선별 과제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비워지는 열매, 은혜를 깨닫는 열매. 그래서 그 은혜를 갈망하고 순종하는 열매. 이 비어진 그릇에 누가 채우세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뭔가 채워져야 살아가는 인생. 어저께도 우리가 함께 나눴죠. 내 안에 뭔가를 다 비워냈는데 귀신이 다 떠나가고 모든 것이 다 비워졌다라고 생각했는데 7 귀신이 다시 왔다고 그랬죠. 비워내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여러분 무화과나무를 비유로 정말 하시고자 했던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어요. 왜? 시장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어요. 유대인을 통해서 내게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했기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1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이 뭐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주님께서 강조하셨던 건 뭐예요? 믿음이었어요.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으셨던 건 뭐냐면 이 시장하셨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굶주렸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갈망했다라는 거예요. 열망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향한 지금 열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망이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이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배의 허기짐과 동시에 예수님도 왜 배가 안 고프셨겠습니까? 사람인데 배가 고프셨을 거예요. 그 허기짐과 동시에 백성들을 향한 시장하심이 있었어요. 열망이 있었어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열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사라진 유대인들의 모습,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그것이 잎이 무성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채찍으로 다 둘러엎으시죠. 예배하는 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삶을 더 강하게 만들어가는 삶, 고리대금을 하고 재물을 팔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더 군림하려고 했었던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종교 지도자들이었까요? 물론 종교 지도자들이 반성할 게 많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러나 모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를 주님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이 사라져 버렸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써고, 그리고 율법의 그 무화과나무의 잎이 무성한 것처럼 내 주변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려고 애를 쓰지만 율법의 정신이 사라진 지가 오래예요. 그 속에 삶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신을 더 사랑하는 마음만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 뿌리가 더 건강해지셔야 돼요.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날수록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말씀을 향한 그 뿌리를 더 깊이 내리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열매를 맺으면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 이 열매를 누가 맺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맺게 하시죠. 하나님이. 어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진정한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라고 그랬어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했던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이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거 내 의지예요? 아니에요. 은혜라니까요. 그 마음 끝까지 붙들고 우리는 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셔서 보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셨어요. 그거 끝까지 붙잡고 우리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에 이러한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열매 맺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주님이 죽으심으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 뜻이 내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에도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나의 소원함과 나의 모든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루신다, 그 말씀도 맞지만 더 근본적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면요, 이 말씀의 뜻을 바로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셔야 하고 나를 위해 부활하셔야 했던 그 뜻이에요. 나를 살리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살려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절박한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믿고 구하는 자들은 그 구원의 기쁨, 은혜의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 사랑과 그 긍휼의 은혜 속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승리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추운 땅이 되면요, 모든 식물들이요 그 잎을 다 땅으로 떨어뜨리죠. 이유가 뭘까요? 춥기 때문이지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추운 땅이 되어 얼어버리면요, 뿌리에서부터 양분과 수분을 끌어올리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날이 따뜻해져서 다시 꽃을 피우기 위해서 뿌리에 집중하는 거예요. 뿌리를 살려내야 나중에 잎을 내고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뿌리만 보호되어주면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게 될 때에 언 땅이 녹으면서 그 뿌리는 힘있게 이제 그 뿌리에서 수분과 양분을 끌어내어서 나무까지 끌어올려서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 우리 성도는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생존해야 할 것인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뿌리에 집중하자. 뿌리에 집중하자. 지금은 우리가 이파리가 없는 것 같이 초라해 보일 수 있어. 열매가 없는 것처럼 초라해 보일 수 있어. 그러나 지금 이때는 뿌리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특별히 이 특별 새벽기도의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집중할 때 뿌리가 건강하면요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말씀이신 예수께 깊이 뿌리 내리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 또 마지막 주기도문 하시고 여러분들이 각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다시 한번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셨어요. 그 싸우셨던 그 손은 어떤 손이었습니까? 무기를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재물을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다 비워내신 손이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자국의 손이었어요. 찢겨진 손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도 날마다 비워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알곡같이 열매 맺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여 외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돌아가겠습니다. 주여